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움 구세주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역사를 돌아볼 때 한없이 어두운 것 같지만 그 어두움 속에도 밝은 빛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터키 시리아 지진을 볼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비극 속에서도 자식을 살리고자 껴안은 채 죽어간 여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고자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구조대원들을 보게 됩니다. 삶이 때로 어둡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 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처럼 숭고한 사랑의 희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보여주는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밝게 빛나는 샛별처럼 그렇게 놀랍고도 숭고한 사랑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한 신분사회였는데요. 돈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또한 자신의 신분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거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크리스찬이 보여준 희생적인 사랑에 로마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희생적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교회로 몰려오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른 이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자. 요나단은 다윗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잘 구슬려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도로 삼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같은 역사물을 다룬 드라마를 보면 참 권력의 세계가 비정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권력 앞에선 형제 사이의 우정도 없고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선의 3대 왕이 된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을 보기만 하여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을 그냥 죽입니다. 권력 앞에서 핏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세자를 봐도 그렇죠. 아들을 뒤주에 넣어 죽이잖아요. 권력은 정말 비정합니다. 그런 비정한 권력을 생각할 때 요나단은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잠시의 감정을 모른 척 묻어두고 자신의 앞으로의 실제의 권력을 생각하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되었습니다. 자기 손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눈을 붉히며 달려들고 있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왕위를 안전하게 지키는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올바른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다 알려주면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맺지요. 언약이란 관계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 사이의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12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covenant, 언약입니다. 단지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만 서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요나단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언약을 맺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잘 보시면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입니다. give and take죠.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관계를 맺지 않아요. 손해볼 것 같으면 관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죠. 우리끼리 서로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 돈이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거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건을 또는 재화를 거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건을 거래하되 우리는 사람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목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물건을 거래해도 저 사람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다 여겨야 합니다. 이 거래 관계의 치명적 약점은요, 그 사람이 거래할 것이 없다 생각되면 버려요. 아주 냉정합니다. 거래할 게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버려버려요. 경제력 없는 사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거래 관계에서는 약자는 언제나 뒤로 물러나고 무시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자는 다윗이에요. 현재 약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눈밖에 나서 지금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다윗이 요나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에게 다윗은 이익이 되지 못해요. 거래 관계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관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관계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요나단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관계, 그게 바로 언약 관계이지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거래 관계를 비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대신 누구를 청하라고 말씀하시나요? 13절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친구나 친척들과 식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그런 율법적인 조항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나?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주고 받고 거래하여 크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계산으로 그렇게 거래하려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씀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로마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사람, 나중에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후에 더 크게 얻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거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래 관계를 맺지 말라. 그렇게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며 사람을 대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너는 베풀라. 거저주라. 그렇게 맺는 관계가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얻을 것을 바라는 그런 거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저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 기꺼이 자신의 것을 주고 희생하는 그런 언약적 관계를 맺어가지요. 17절이 이를 증언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약 관계일까요? 아니면 거래 관계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얻을 것이 뭐가 있어서 우리와 거래 관계를 맺으시겠어요? 죄인인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멸망받을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여기 본문의 요나단을 본받아 되돌려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고 나누며 나누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거래하고 돈을 거래하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하죠, 사람과. 하지만 사람 자체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속사람으로 여기며 축복하며 주님 앞에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그런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변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듯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얻고 거래하는 관계보다 주며 사랑하는 언약적 관계를 맺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수단으로 부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항상 누구에게나 친절한 마음을 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더욱 그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